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눈치 없는 요셉. 그냥 일반적인 형들에게 이쁨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걸 자신이 고자질하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알림으로 인하여 형들의 마음이 불편한 걸 알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꿈을 꾸었는지를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그 눈치 없이 말하는 그 모습을 듣고는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듣고는 8절에 보면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라고도 되어져 있고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빠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게 살짝 눈치 없는 요셉과 같죠.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그 모든 꿈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 미리 있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획한 모든 일을 그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눈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40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애굽 땅과 함께 저녁에 기근이 드는데 그게 7년 기근입니다. 7년 기근 이전에는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기근이 든 지 2년 좀 됐을 때에 곡식이 없으니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곡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더라. 이 말은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빠졌죠. 당신들이라는 것은 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단이 내게 와서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곡식 사러 와서 곡식 사기 위해서 절하였던 모습이 곡식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사용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다시 곡식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사러 내려왔을 때는 그때 내려왔을 때는 형들이 다시 곡식 사러 왔을 때는
곡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요셉임을 알리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아버지도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어머니도 내려오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 11별이죠. 베냐민까지 해서 모든 형제들이 내려와서 자신하고 입맞추면서 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바로에게 가서도 절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펴봤던 9절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형들은 그 이야기가 듣기 불편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만으로도 꼴보기 싫은데 꿈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모습을 들으니 그 모습이 듣기 싫을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들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미리 그 일들을 알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예언을 알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누구나 꿈을 꿔서 미리 일어날 일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귀한 은사를 받고 그런 일을 경험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한 그를 갖다가 마음에서부터 화를 내면서 아니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될 거냐? 네가 그렇게 신앙이 좋냐? 라고 비방하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시기하여 그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따돌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단련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다면 저 사람이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그런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눈치 없는 사람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저 잘난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내용을 야곱도 솔직히 이해 못한 것이고 솔직히 요셉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옛날에 꾸었던 꿈을 기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쉬게 하거나 그 사람의 말로 듣고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뿐만 아니라 그를 정말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잘 간직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월요일 첫날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키고 난 이후에 첫 월요일이오니 아버지, 다음 주일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